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부터 히브리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1장 부분에서는 선지자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물론 모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이 뛰어나시지만 어제 1장에서 좀 초점을 가지고 했던 부분은, 이야기했던 부분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분은 없다라는 게 이제 초점이었죠. 그래서 천사든지 선지자든지 다들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는 하는 일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제 받았던 그 내용,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모두 들으셨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신경 써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저희가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근데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갈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보통 이제 삶이 바빠서 충분히 시간을 내지 못할 때, 그렇죠? 물론 그때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변에서 상황이 흔들어서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집중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일 예배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를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저희를 흘려 떠내려 가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잊고 살아갈 때에 저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믿고 그냥 그때 지나가야 할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세워야 할 반석이시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고 따라가야 할 분이며 인생 전체를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는, 그 전체를 품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내 안을 그분으로 채우는 것이지. 절대로 처음에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구세주로 저의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 때만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결국 처음에 내가 이제 천국 티켓 받을 때에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만 등장하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히브리서 계속 보면서 그리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빠도 쉽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아침 시간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면서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거나 너무 지치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아니면 너무 흥분되어 있거나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신앙생활 하기에 어렵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내려가게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말한 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신경 써서 집중하여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들에 집중하며 묵상하며 목표를, 인생의 목적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 자체에 대한 그 초점을 잃지 말아라.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이거는 이제 갑자기 천사가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천사가 같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민수기 자체에는 민수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자체에는 저희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때 그것을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율법을 하사하셨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먼저 주어졌는데 그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근데 3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보고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누구의 구원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 참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은 저희를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어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스리셨는데 그 율법의 연장선에서 율법이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원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지만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의 가치는 아주 높습니다. 그냥 우리가 연약한 거죠. 못 지켜서. 근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사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응은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너를 당겨가지고 끝까지 갖다 놨는데, 그렇죠?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 마지막의 보응은 뭐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지옥,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복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와 예수님, 그리고 천사와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은 자들의 측면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예수님 없을 때 율법을 받은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중간 부분부터 3절 중간 부분부터 계속 쭉 보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걸 들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교회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보았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성령께서 오신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여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럼 그냥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셨느냐? 아니라 그 다음에 있었던 사도들도 선포했고,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만 이것을 선포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포인트로 증언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교회에 전달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놀라운 이적들과 일들을 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 이야기 드리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이 신기하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서 보여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신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주셨다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이 교회에게 예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빨이 금리로 바뀌는 걸 도저히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괜찮거든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빨이 금리로 바뀌는 거랑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랑 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게 상관이 있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행여나 그것을 정말로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 사람이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게 되겠죠. 아니, 이거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건 애굽의 마법사들도 했습니다. 애굽의 마법사들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종교학 수업을 들었는데 신비 체험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저희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자체가 우리한테 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신비한 일을 통하여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 한 발이라도 다가갔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신앙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지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 때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뜻이,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언가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의 대상은 사실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일어난 신비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항상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있다면 그 표적은 모두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나갈 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잘 하면서 저의 신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은 또 계속 비슷한 부분인데요. 네, 그래도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나가고 계시는데, 그 끌고 나가고 계시는 그 방향이 천사들한테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이 일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랑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였죠. 예수님을 안 믿느냐? 로마 가톨릭 예수님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을 나누어 가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지만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성모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다른 성인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하이어아키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분은 그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제일 높은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모 마리아예요. 그리고 다른 성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높이 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박터지게 싸웠던 이유는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항을 하고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앞서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든 천사든 이적이든 기적이든 예수님을 가르치라고 준 존재들을 가지고 오히려 집중력이 분산돼서 예수님 말고 그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집중력은 항상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현대 우리 기독교도 우리 교회들도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잃었기 때문에 신앙이 떠내려가게 된 일들을 저희가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5절이 말하고 있는 바고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근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천사들에게 그 복종하라고 지금 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을 봤더니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봤더니 그 9절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형틀에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선지자보다도 뛰어나. 좋아요. 천사보다 뛰어나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저 초라한 모습을 가진 저 나사렛의 목수,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를, 여기에 이제 시편 8편에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6절, 7절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이 인자 이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돌보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종국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3일 동안.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항상 어렵게 사셨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넉넉하게 사신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가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잠깐 그렇게 초라해지신 것이고, 종국에는 결국은 존귀와 영광을 입고 일어나 단지 한두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니라 만물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천사들도, 다른 우리 눈에 귀해 보이는 것들도 아무리 그것들이 귀해 보여도 그래봤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봤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회복시키실 이 만물의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만물보다 위대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것들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거기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